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잘 맞춰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늘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늘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담낫 에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을 다 같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는 곳에서 제목을 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렇게 제목을 땄습니다. 사사기 2장을 읽어보면 이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 그 내용에 대한 그 평가라고 그럴까요? 뭐 결론 부분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여튼 전체를 이렇게 평가해서 기록한 부분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땅을 분배받았지만 다 쫓아내지 못한 민족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2장에서는 그러면 사사기 시대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그런 일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치료를 해서 이렇게 마취를 했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비사자에다 스승사자를 써서 사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중국에 있던 그 관리직 이름이 사사인데요. 중국의 주나라 시대 때 형벌을 담당했던 관리 이름이 사사였대요. 그래서 중국에 번역할 때는 그 번역기를 사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 당시에 번역할 때 딱히 다른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사기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다른 성경에는 재판관기 혹은 판관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재판을 했던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 기간인데요. 그 기간이 약 300년이 조금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나이가 같았다 그러면은, 갈렙은 아직 안 죽었어요. 갈렙은 1장까지 살았잖아요. 지난 사사기 1장까지 살았고, 그 전에 여호수아가 미리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하고 나이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좀 적든지 좀 많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80세라고 본다면, 거기서 들어와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약 30년은 더 살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300년 좀 넘게 지난 다음에 BC 약 1050년경에 사울이 첫 임금이 되니까 그 시간 기간이 300년이 약간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는 모두 1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첫 사사고요. 마지막 사사는
잘 아는 삼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12의 사사인데 어떤 분들은 뭐 15이다. 어떤 분은 또 14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4이라고 하는 분들은 삼손 후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 합쳐가지고 14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사사는 아닐 텐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번에 다 죽인 그런 못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약간 좀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그 사람을 합쳐서 15이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점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 풍요롭고 평화롭고 정말 잘 살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사기서에 보면 풍요롭고 평화롭고 즐겁게 이렇게 풍족하게 산 건 아니고 계속해서 외구의 침략을 받고 외적의 침략을 받고 노략질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읽었던 6절에서 그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대비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사람들하고 아니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가 났을 때 그 두 세대가 서로 비교되고 있어요. 이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행했던 일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을 때의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명을 주고 이 계명들을 너희가 지키겠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도 흐트럼 없이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도 주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큰 꿈을 주고 그랬었는데 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큰 꿈과 야망을 주었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말았다나.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믿음, 하나는 불순종하는 믿음이에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명기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신명기서 7장 2절 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일곱 족속을 쭉 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절 3절 보면은 무슨 언약이든지 하지 말고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4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했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사사기로 오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시내산에서 약속도 받았고 모세가 다시 한번 약속을 했고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의 신들이 있으면 다 헐어버리고 불사르라 얘기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세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큰 죄를 범함으로 그들에게 항상 적이 있었고 병이 있었고 그들이 도망가게 되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빼앗기고 노비로 팔리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사사기서가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길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막 외치면 하나님께서 또 돌아보시고 돌아봐서 얼마 안 지나면 또 새로운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절하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300년간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 300년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치욕의 그 시대가 아니었을까, 타락한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늘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바로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러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제2장에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긍휼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성령도 받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쭉 믿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어떤 때는 세상에 빠졌다가 안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왔다가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삶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듯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빠지는 삶이 반복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사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이끄시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5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묵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라. 그 다음에 그 위에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또 하나는 우상을 찍어버려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 교회 보내는 바울 서신이죠. 너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깨를 같이 매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들이 하는 그런 행위나 그들이 갖는 그런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법적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런 행위, 그런 것을 같이 멍에를 메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요즘에 참 이단 종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 종교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나가는 분이 많이 계시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참 예수 교회, 그러니까 참 교회라고 자부하는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구별된 삶이 필요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그 다른 교인이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구원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구원관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원관을 버려버리고 그들에게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제가 아마 8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그런 용어 같은데요. 휴거라고 해서 휴거를 주장하는 그런 종교가, 이단 종교가 한참 성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들려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인가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휴거 사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뜨려 가지고 당신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중에 들림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려운 계시록에 나오는
엄청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을 그러면 피할 수가 있다. 당신은 하나님과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세상과 상관없고, 그래서 당신은 들려 올려져 있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 때 수없이 많은 고통이 따르잖아요. 뭐 별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도 굉장히 할 수만 있으면은 그 고통의 시간을 마귀가 풀려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 있을 때는 세상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사상이 휴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림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과 같이 올라간다. 그때 너는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 그 사상이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한번 무슨 이상한 그 교회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그 교인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과 어깨를 같이 했어요. 그들의 사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켰던 그 생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가지고 여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안 믿는 사람하고 어깨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베지 말라, 그렇게 충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단을 헐고 우상을 멸하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골로새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6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단을 헐고 불사르라, 찍어버려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우상의 단, 눈에 보이는 그 우상, 그것을 찍어서 불사르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을 버려라, 찍어버려라, 불사르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사사기 2장에서 읽었듯 나와 있는 그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세라라고 하는 아스다롯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여기 붙여져 있죠. 아스다롯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 바알 씨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맨 바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들었고요. 이 아스다롯, 아세라상도 많이 들었죠. 이 바알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TV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황소잖아요. 바알 언어에서 나와가지고 황소, 불이라고 하는 BULL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이렇게 발음이 돼서 지금도 그것을 신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월가라고 하는 그 굉장히 돈이 많은 금융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황소가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그게 바로 불상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거시기를 만지면 돈이 벌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거 만지고 가고 그거 앞에서 사진 찍고, 우리나라만 그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거기 앞에 가도 큰 황소를 한 마리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불상인데요. 바로 이 바알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 컵스라고 하는 농구팀이 있는데 거기도 시카고 불스라고 그러잖아요. 황소를 자기 그 심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 바알은 이게 풍요의 신이기도 하지만
태양의 가나안의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예요. 바알의 아내로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굉장히 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밀곰이라고 하는 그런 신도 있는데 그 밀곰은 사람을 제사로 지내는 그런 일을 벌리는 아주 추악한 그런 우상신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상이 이런 우상이었는데도 이 우상을 가나안 사람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섬겼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을 이렇게 추앙하는 우리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말 믿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믿으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찾았죠. 예,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전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활했는데 왜 후 세대들은 새로운 세대들은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예, 믿음의 전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자녀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러죠. 자녀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의 잘못입니다. 가르치지 아니한 부모의 잘못이지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쭉 이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신명기서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분명하게 얘기했죠? 가르쳐라.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게 얘기했죠. 가르치라고. 가르쳐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론도 하고, 강론하라 그러면 말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손목에 기호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표도 만들어 놓고 기록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라. 누구에게?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가르치질 못했어요. 그러면 부모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부모를 교육했어야 되는데 부모 교육을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 저도 한 8년 동안 부모 교육, 특히 1학년 입학생 교육을
했었는데 왜 부모 교육을 해야 될까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부모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왜 부모 교육을 해야 되죠? 예, 꼬마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궁금해요. 1학년 입학시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공부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뭐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약 60분, 1시간 동안 아이들은 교실로 들여보내고 엄마들만 엄마들만 아니라 오신 분들 남으세요 해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부모 교육을 시켜요. 아이들과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1학년이 공부에 관해서 얘기하면 될까요? 1학년은 공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하고 관계 있을까요? 그냥 즐겁게 생활하면 최고예요. 그럼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럼 즐겁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래요. 아이들과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친구와 관계가 원만하면 참 즐거워요. 또 선생님과 관계가 원만하면 즐거워요. 집에 가서 부모님과 관계가 원만하면 항상 즐거워요. 그러면 1학년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막 거기다가 막 학원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예? 뭐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면 참 복잡해져요. 단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이 어떻게 생활을 하면 좋을지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을 얘기합니다. 부모를 이렇게 교육시켜요. 아이는 이렇게 생활하도록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로 한 번 깨우면 더 이상 깨우지 마십시오. 그냥 아이가 일어날 때 그냥 학교 보내세요. 괜히 깨워가지고 아이 화나서 학교 보내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안 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딱 한 번만 부모는 그렇지 않죠? 여러 번 깨죠? 그러면 평생 깨셔야 됩니다. 1학년 때 못 깨우면 평생 40살 먹어도 깨워야 되고 50살 먹어도 깨워야 되고 평생 깨워야 되니까 딱 한 번만 아이에게 깨우지 말고 하늘에 지가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머리에 딱 박혀서 지가 나중에는 알아서 일어납니다. 부모가 그냥 계속 깨우고 또 깨우고 싸주고 또 싸주고 옷 입히고 막 이러면 평생 입혀야 되고 평생 싸줘야 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신앙의 전수에서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이 신명기나 앞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출애굽기 이런 것을 쭉 그들이 교육을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쭉 교육했었으면은 전혀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끌어냈다. 광야에 40년 동안은 이렇게 먹여 살렸다. 우리가 가나안에 와서 다른 민족과 싸웠을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전승을 거두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들에게 전혀 그런 교육이 안 됐었어요. 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사기를 읽어보면 교육이 하나도 안 됐어요. 만약에 교육이 됐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2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2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도 몰랐어요. 2가지를 다 몰랐다. 왜 몰랐을까? 부모가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아들, 네 손자에게 이것을 교육시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매일같이 붙여놓고 토론하고 강독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모르니까 저것이 하나님인가 보다 가서 그냥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절하고 그랬던 거죠.
요즘에 참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어떤 정뭐뭐씨라는 사람이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요즘에 또 한번 히트를 치던데요. 우리나라에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쯤 된다는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종교죠. 그런데도 거기에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천지인가 뭔가 거기는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참교회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상하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나 아니면은 마귀의 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참을 외쳐도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거짓을 외쳐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빌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신이다 하는 정모모씨 우리 교회는 TJC잖아요. 트루에스 처치라고 그래요. 그렇게 약자를 쓰잖아요. 그 교회는 TMS더라고요. TMS가 뭘까요? T는 예수예요. M은 모닝, 아침. S는 뭔가 아시겠죠? 스타입니다, 스타. 그게 새벽별이에요. 이 계시록 2장 그 끝절에 보면 27절인가 24절인가 보면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새벽별을 거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TMS 해가지고 기독 복음 선교회인가 이렇게 딱 해놓고 그 이단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정말 당신이 신이라고 맞다고 하면서 칭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면 참 우습잖아요. 그들이 왜 거기에 빠져서 그러는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신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신인지 몰라요. 성경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신이 성경에 딱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신이다 하는 사람의 말만 들어요. 제가 접촉하고 있는 몇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나의 믿는 하나님이 같은지 한번 비교해보자. 당신은 목사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전곡을 찌르죠? 그들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이상하게 뭘 믿느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사사시대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속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잘못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전수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드라는 그냥 저희가 얘기하듯이 아버지들아 그렇게 불렀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에게 화를 내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어요. 우선 자녀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는 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냐. 주의 훈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자녀를 잘 키우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키우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지금 철두철미하다라는 걸 아시죠?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 모임을 갖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정 모임을 갖는다. 그것을 안식일 식탁 예배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사bat 디너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손주들에게 이렇게 강론하고 토론시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들도 무슨 유대인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사 시대는 평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큰 징계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그 모습,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참 하나님을 그 기리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전수하고 특히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서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에게 잘 전수해서 우리 그 참 신앙이 버려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도 우리가 알게 해서 모두 다 같이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